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내 생각하는 것이 어느덧 현실이 되고 내 말하는 것이 어느 순간 확인해 보니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어진 그런 얼마나 멋있는 삶이 될까 상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먼저 본문의 말씀 앞에 집중해 들어갑니다. 먼저 시작하는 말씀이 그래요. 유다 온 백성이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라고 해야 될 것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한 사람도 거부감 없이 이 소리를 바꿔서 좀 우리 말로 표현해 보자면 흔쾌히 우리 성도들 오늘 예배드리는 마음도 흔쾌한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거리낌이 없이 흔쾌히, 근데 그렇게 돼야 돼요. 예배드리는 마음은 흔쾌히, 기꺼이, 조금 더 거리낌이 없이, 방해됨이 없이 예배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흔쾌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냐 할 때에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16살이요. 16살 된 우시아를 세워서 왕으로 삼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나이 16살 된 우시아를 세워서 왕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우시아라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근데 대뜸 나오는 소리가 그럽니다.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엘롯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봤더니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이곳은 항구 도시였어요. 이웃 나라들과 무역할 때에 물품들을 실어 나르던 배를 세워놓고 물품을 싣던 항구였답니다. 이곳을 세워서 나라에 돌렸다? 그 재정적인 기반을 나라를 위해서 만들었다. 곧 우시아의 첫 번째 찾아볼 수 있는 성품은 그는 자기네 사리 사욕으로 왕의 왕권을 행사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6살 때에 왕에 세웠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흔쾌히 기꺼이 그 일을 했다. 우시아에게 무슨 특별한 점이 있을까 하고 뒤적여 보는데 이게 4절 말씀인가요? 끝부분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 우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 라고 하는 단서의 표현이 툭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때요, 어떤 때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연락하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도 확인하기에 이해가 되는 표현이지요. 그리고 하나 표현을 놓쳤네요. 그건 뭐냐면 왕위에 오른 지 50년간, 꽤 긴 세월이죠. 50년간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 사람에 대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보는 것입니다. 정직히 행하여,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몇 가지 핵심이 되는 표현들을 꼭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사실이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 표현이 마음을 설레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지적해 봤습니다. 우시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이유를 조금 더 찾아보자. 정직히 행하며, 그러면 정직히 행할 때 어떤 태도가 그에게서 나타났는가 하고 찾아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에만 마음에 쏠리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흐뭇하잖아요. 기쁘고 내일처럼. 가만히 봅니다. 그래서 이유를 찾아보는 거에 다시금 점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두에 밝혔듯이 그에게 독특한 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의 태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놓친 것 있지 않을까 하고 뒤적여 보는데 5절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의 묵시를 밝혀야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 그렇구나. 이제는 속이 후련하도록 대답이 찾아진 것 같습니다. 우시아가 독특한 점이 뭐냐? 하나님을 찾았더라. 하나님을 찾았더라. 그래서 그는 형통케 되었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쯤 되니까요, 또 다른 말씀이 번뜩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마치 연결되는 말씀처럼.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하나님을 찾는 태도잖아요. 찾을 때 그 정도까지 찾게 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 이게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 요즘 묵상하다 보니까 옳거니 좋다. 설교할 때 요점에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자. 이런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형통하는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형통하는 복. 그래서 다시금 제대로 좀 우리 중산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가 언제든지 그 삶에 실현될 만큼 그 통로가 활짝 열려져서 형통의 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곧 우리 성도들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원함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우시아에게는 어떤 특별한 점들이 있을까라고 할 때에 그의 정직한 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태도들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하고 찾아보았더니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곧바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6절부터 보았더니요,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른 건 뭐 어디에 살고 있고 어느 정도 세력을 구성하고 있고 등등은 몰라도 좋아요. 역사적인 경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 어느 때 얼마만큼 위협이 되었고 그건 몰라도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두고 위협이 되었던 대표적인 적대 세력이었다는 점, 이거 하나는 기억하면 좋습니다. 대표적인 적대 세력이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믿음의 길 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기에 대입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세력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어가는 데에 방해되는 그거 하나하나 찾아내서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시간이 가니까 나이 먹어가고 이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을 헤쳐갈 수 있는 용기를 내는 사람이었다. 바꿔서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누가? 우시아가. 우시아에게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도 분명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신지라 그 지혜의 깊이와 크기는 측량할 바 없지만 누구에게든지 예측 가능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실진데 오늘도 역시 우리 인생과 관계 맺어가는 하나님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니까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믿음을 방해놓고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훼손되도록 만드는 그런 삶의 정황도 좋고 환경도 좋고 영적인 세력이라면 사탄의 무리들이겠죠.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의 세력이 앞에서 나는 힘이 없어 두려워 벌벌 떨면서 좌절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될 때에 오늘 우시아의 모습에서 찾아지는 정직한 삶의 태도,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해 보면서 지금 블레셋과 대적해 싸워가는 우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기든지 지든지 그건 상관이 없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자각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면서 신앙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시아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형통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을 생각할 때에 떠오르는 문구들이 쭈르륵 나오더라고요. 삼손 때에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세력, 삼손을 잡아서 죄들 만찬장에 기둥에 묶어놓고 만찬을 벌이다가 한순간에 몰살했던 그 민족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도저히 힘이 너무 강대하니까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갔어요. 그랬다가 법궤를 빼앗겨버립니다. 그때 그 법궤를 빼앗아간 민족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리고 다곤 산당에 두었다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민족이 블레셋이었다니까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바 다윗과 골리앗 때에 골리앗 있잖아요. 골리앗이 속했던 민족, 그 민족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러니 두고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적하는 세력이었죠. 아무리 힘이 강성하고 엄청나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대적한 사람이 우시아였고 그 우시아의 마음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거기 있었더라. 이쯤 되면 우리 성도들 향한 바람이 이렇게 나와요. 우시아가 나하고 비슷하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건 내 얘기인데 이런 소리가 나와야죠. 그리고 이어서 봤더니 가드 성벽과 아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가드 성벽, 아분의 성벽, 아스돗 성벽
블레셋, 아까 말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설명하다 보면 이것이 이해가 되는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흙의 자료를 찾아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5개 중요 도시로 이루어진 연합 국가였다랍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드라고 하는 것, 요즘에 가자 지구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전쟁이 있으면 그곳입니다. 가자. 그것은 군사적인 요충지였고,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역의 중심지였고, 아스돗, 아까 말씀드린 아스돗이라고 하는 것은 법궤를 두었다가 다곤 신상을 묵사발 내버린 다곤 신당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가드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골리앗의 고향이었더라. 이곳을 쳐부수고 그곳에 성벽을 헐고, 헐고 그곳에 무엇을 했다는 소리냐?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였더라. 이스라엘 땅 삼은 겁니다. 하나님이 정복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문구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비로소 나오는 말씀이 7절로 이어지는데, 7절 시작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이런 순서적인 것도 마음속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 하나님과 그렇게 거리감이 멀지 않게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어떻게 했다는 소리냐? 그 강하기만 했던 블레셋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더라. 이 얘기도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럴 때 찾아봤더니 느헤미야서 4장 7절 이하에 봤더니 산발랏과 토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져 가는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참 내정 간섭도 어지간하잖아요. 아니 예루살렘 성이 새롭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소리, 쥐를 땅에 세우는 것도 아니고 왜 자기들이 기분 나빠냐 이거예요. 분노했더니 웃기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마온 사람들이라는 사람을 봤더니 역대하 20장에 봤더니 모압과 암몬과 함께 연합군이 되어서 유다를 침공했던 민족이 마온이랍니다. 그러니 두고두고 이 여기 나오는 민족들은 이스라엘에 대적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그들의 것을 좋은 것들을 수탈하고 하던 사람, 괴로움이 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들어 우시아를 구체적으로 우시아를 붙드사 그들을 치게 하셨더라. 그리고 무너뜨리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사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이 정도에 머무르지를 않더라고요. 이어지는 8절의 말씀까지 나가서 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암몬 많이 들어봤죠? 역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괴로움을 주던 민족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리 좀 봐주세요. 우리를 봐주세요. 봐달라고 그 나라의 특산물 갖다가 모집해서 우시아에게 바치는 겁니다.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봐달라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주변 여러 민족에게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미쳤더라. 야, 그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 왕에게 조공을 갖다 바쳤다고? 야, 그 사람들이 센가 보다. 너도 나도 우시아의 이름이 주변에 많이 알려져 가지고 감히 함부로 섣불리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함부로 섣불리 여기는 사람이 아니고 감히 건드릴 엄두를 못 내고, 이스라엘 민족이 늘 그랬잖아요. 나라가 세워지니, 아니 유랑민족 시절부터 그들은 좀 양떼를 끌고 가서 좀 양떼들을 살찌우고 목양을 잘 이룰 수 있는 곳에 가면 영락없이 그 땅의 주인들이 와서, 야, 너희들 우리 땅인데 너희들 왜 여기서 그러냐고 쫓아내고, 이쪽에 가면 이쪽에서 쫓아내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에 쫓아내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자기의 산업을 일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어쩌다 주변 민족들이 마음에 안 들어 쳐들어오면 늘 당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 저는 다윗 때 그런 줄 알았습니다. 다윗 때 그랬잖아요. 엄청난 용사들이 있어가지고 주변 민족들 앞에 조공을 받고 유일무이하게 그런 일이 있었다 했는데, 우시아 때도 이랬더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일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도우실 때에,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근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것을 이제 그래서 꼼꼼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 없이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마음조차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이 나올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백성을 향해서 거침없이, 주저함이 없이, 망설임이 없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더라.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몸부림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 통로가 활짝 열려졌을 때예요. 꼭 우리 삶의 어느 일정 부분만, 일정 환경 속에서만, 일정한 틀 안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이든지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고 주님의 뜻을 사모하고 있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고 주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아까 우시아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가 되어서 이왕이면 예배생활, 교회생활 뿐만이 아니고 가정생활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통로가 활짝 열려질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무슨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상상이 되세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사건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영혼이, 나는 몰라도 어리석어서 나는 못 느껴도 내 영혼은 이미 느끼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실을 알고 있기에 말만 끄집어내서 선포하기만 해도 화들짝 반기듯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렸을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있잖아요. 이런 것이 필요해요. 나는 너를 못 당하겠다 하시듯이 마음의 찬자리 찾아야 돼. 나는 너를 못 당하겠어 하면서 두 번 다시 말하지 않도록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순간순간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듯 싶어. 내 마음속에 밟혀지는 내 마음의 감동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소리가 귀를 때리듯이 들려지는 것처럼 내 심령을 울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수도 없는 사람들이 외쳐댔던 그 하나님의 사실에 대한 침이 튀도록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가 우습게 여겨질 만큼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비교할 수 없도록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건들이 낱낱이 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금 권면하는 것, 우시아의 모습을 한 번 더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시아가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할 때에 그의 독특한 모습들, 오늘 본문 말씀 이어지는 6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까지 연결되어서 살펴보시면서 오늘 내 삶의 방향을 만들어가고 확실히 정해가지고 어떤 새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주춤거리거나 망설임이 없이 주님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